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우리 사대교회 잠깐 좀 그림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사대교회입니다. 예. 사대교회를 다섯 번째 교회인데, 오늘 우리 하는데, 사대교회의 첫 그림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시면, 첫 그림 다시 한번 주시래요. 첫 그림만. 예. 제가 7교회를 갔다 오면서, 오래 갔다 온 것이니까 갔다 오면서, 사대교회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너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 저 사대교회를 가서 2000년 지난 다음에 저희 가보는 거니까 딱 갔을 때 저 교회를 보면 살았다는 느낌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죽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대교회를 가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생생해요. 초록빛이 쫙 깔려 있고요. 초록색 그 잔디, 풀 같은 것이 전체 깔려 있어요. 제가 다른 유적지에도 똑같이 그렇게 갈렸다면 그 충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말씀이 네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하거나 사실 죽은 자다. 그러면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 유적지거든, 유적지. 일부러 만들게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관만 할 뿐이지 터키 지역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이것을 일부러 맞춰서 만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니까 기독교를 배척하는 나라거든요. 관광만 허용하는 것뿐이지만, 근데 사대교회를 가면서 6교회, 다른 6교회는 절대 저런 모습이 없어요. 유적지가 상막하게 도시 가운데 있고, 두 아이들이 봤지만 어떤 도시 가운데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우람한데 쫙 아스파 같은 아주 대리석의 돌이 있고, 그런데 유독 사대교회는 첫 입구부터 저런 푸른 초영이 쫙 깔려 있어요. 그 탁 느낌이 얼마만큼 생명감이 있는 느낌인지, 생동감이 있는 느낌인지. 전 솔직히 7개를 그렇게 밟아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멋있고 정확한지를 새삼 느껴봤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그 제목이, 그쵸, 좀 강했어요. 껍데기, 교회 껍데기 신앙.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사대교회가 좀 책망하는 느낌이 강한 거거든요. 죽었다고 하나,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다. 근데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또 잘못 보거나 화나셨지. 그게 아니라 사대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1부 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마음을 좀 잡고, 오늘 좀 이렇게 주어질 메시지가 약간 좀,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일부 사람들은 눈을 뻘겋게 뜨고 지금 목사님 뭐 화나실 일이 있었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화난 게 아니고요. 저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그 묵직한 말씀이에요. 사대교회가 좀 쉬운 말씀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제목도 잡았지만 너 살았다 그러나 실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겠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또 화난 거 아니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혹시 톤이 좀 약간 높아질지라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화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래서 하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누신 말씀의 사대교회 우리 주의 모습, 참 주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모습.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라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항상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가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나 죽은 것이다. 실상은 네가 살았다는 외모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름도 갖고 있고 사도교회 이름도 갖고 있고 여기는 뭐 특별하게 박해도 없어요. 특별한 뭐 어려움도 없어요. 뭐 이세벨이나 뭐 발람의 교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볼 때 참 교회가 건실에 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사람인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생명이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도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가장 성령이 최고로 되었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옛 뱀이 용이 되는 거고요. 이 성령이 일곱 영으로 그래서 일곱 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치은 완전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능력의 영, 가장 최고의 어떤 영으로 이렇게 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영을 가지시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바라볼 때 뭡니까? 너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또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뼈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일곱 뼈는 일곱 교회 사자들을 얘기해요.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일곱 영을 가지고 일곱 뼈를 가지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교회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지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인도함 받고 지배받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사도교회는 그렇게 큰 박해도 없고 크게 뭐 발람의 교회, 이세벨 교회 여러 가지 뭐는 이런 것들 별로 니골라당의 교회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영이 소생돼야 되죠.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베푸는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사도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모든 거 다 있었을 텐데 종교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듯한 것들. 혹시 여러분 2015년만 말할게요. 2015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정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별로 없습니까? 주님 만져지도 않고 잡혀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고 기도할 때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고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까? 제가 어저께 뭣도 모르고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잠깐 있다가 저는 이제 신문을 가는데 교회 신문 한 장을 이렇게 어저께 온 줄 알고 갖고 가봤어요. 갖고 가봤더니 그 시민은 4월 20일자 조선일보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하고 어저께 온 줄 갖고 가서 본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일단 날짜를 안 보고 쭉 보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지. 이상하다. 이거 뭐 지난 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4월 20일자 신문이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참 재밌는 하나를 봤어요. 4월 20일이면 2015년 4월 20일이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내내 작년 한 해 동안 참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불어일부로 행사 하나 했죠. 불어일부로 왜? 너무 아픈 마음들이 한쪽에 있으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없어서 온 국민들이 어쩌면 경기를 활성화 안 시킨 거죠. 막 놀러 안 다니고
대대로 자제하고 행사 모든 거 안 하고 이러면서 1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사실은 경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제는 돌아야 돼. 생물이기 때문에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 20일 정도의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재밌는 것은 자, 그럼 이제 올해 2015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 나라의 최고의 2015년 국정 과제가 무엇인가를 아마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해봤나 봐요. 쭉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2015년 제발 좀 경제를 살려줘라. 이게 76%대라. 76점 몇 프로. 경제를 모든 국민이 올해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라. 그거 발표한 거예요. 자, 내가 4월 20일자 신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터진 지 1주년 지나고 나서 나흘 된 신문에 올해 2015년 최고의 우리나라 국가가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끌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2015년 6월 마지막 주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작년은 일부러 불호 행사를 줄인 거고요. 일부러 돈을 쓰는 일을 절제한 거죠. 왜? 너무 안쪽에 아픈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쪽에서 같은 민족이, 같은 백성이, 같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한 거지만 올해는 경제를 살리고 싶었던 그 최고의 바람들을 메르스라는 질병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경제, 더 힘든 것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맞아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는 느낌이 뭘까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 느낌. 우리 계획은 잔뜩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귀한 사대교회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 위대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폼은 있는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 참만 힘들었지만 남은 하반기 6개월도 그렇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 나라가 지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 정말 한 해가 어떨지 모르는데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6개월을 마지막 정말 감사로 완벽히 마무리하고 남은 새로운 6개월, 하반기 6개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발걸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를 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인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넌 일깨워가 영어로 wake up입니다. wake up, 깨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툭 쳐서 일어나 이 말이거든요. wake up.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6개월 같은 이런 삶으로 이 나라가 다시 6개월을 가서는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6개월 살아왔던 이 경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에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죠. 국가 정치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막 싸움박질하는 이 모습으로 또 6개월을 가서 안 되잖아요. 소중한 시간들인데 세계가 경쟁하는 시간들인데 일어나야 되죠. 그거예요. 일깨워 나서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께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근데 또 아주 죽지 않았으니까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굳게 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요 완전히 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가만히 볼 때 영어로 소돔니스트라고 하면요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예수를 믿지 않던 소돔과 고모라는 이 두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늘의 심판을 받은 도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 유황불로 불심판받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면 이게 어떤 것인지. 근데 영어로 소돔니스트라면은 동성애자를 의미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국의 주 중에 51개인가? 그 주 중에 36개는 동성애를 인정해요. 동성애 합헌 결혼을 인정합니다. 그 나머지 주는 계속해서 반대했어요. 근데 그 소송이 무서운데 5대4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체에다가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이제 망할 날이 온 거예요. 왜? 소돔미스트가, 그렇죠? 천사가 와서 롯에게 빵빵빵 하면서 천사가 들어갔는데 천사를 보고 뚱뚱 두드리면서 너 그 사람 이리 끌어내라. 우리가 너와 상관하리라는 상관은요,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며 불을 내릴 때 소돔 고모라 성이 그런 죄악을 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 특히 서울 중심으로 있는 교회들이 시청 앞 광장에 다시 모여서 쾌유축제 반대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전 세계 굉장히 동성애 합헌하는 데가 꽤 많고 유럽의 어떤 나라는 총리가 동성애자더라고요. 그래서 총리가 남자인데 남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거를 신문에 한번 최근의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교회가 깨어날지, 왜 우리 신앙이 깨어날지, 여러분, 앞으로 낫자 싶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동성애자가 합헌 결정으로 300만 명의 동성애자가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300만 명. 그러니까 미국이 한 2억 인구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36개에서는 다 결혼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그래도 버티고 있던 열 몇 개 주에서 막아놓았는데 못 결혼했던 3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법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계 쾌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축제를. 참 웃기던 일이죠. 웃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자가 남자가 결혼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정당한 일이고 어떻게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요. 정말 주님의 가정 속의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할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왜 그런 것이 자꾸 밀물도에서 이 자꾸 세상 속에 이것이 들어와서 자꾸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만 이런 것들. 지금 교회 속에도 지금 서방의 교회들은요,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라는 것이 계속 압력으로 총회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단은 동성애를 목회자를 인정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소수인권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만 가증한 거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런 현실 앞에 놓고 지금 2015년가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 같은데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헌신이 뭔지를 모르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일깨워라. 웨이크업.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이 읽혀서 뭐가 진짜인지 일어나야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르칠 거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 그쪽이 알아서 하라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되죠. 네 소중한 자들을 이 타락의 무리에서 지켜놔야 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들 아닙니까? 신앙이 그것이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우리 아이들 내가 갖고
갖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 속에 나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유치원 보낼 때부터 세상이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학교 다닐 때부터 세상과 인생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떤 세상들이 깔려있는데, 내가 깨우지도 않고, 내가 신앙을 깨우지도 않고, 내가 가정을 지키지도 않고, 내 자리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넌센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다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깨워서 뭘 하는가?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왜 신앙이 죽어버렸습니까? 왜 죽은 듯 형식적 껍데기만 남았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냥 액세서리입니까? 예수 믿으면 액세서리인가요? 좀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믿습니까? 좀 복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한 가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돈을 주는 거라면 예수 믿을 거 없어요.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뭐 건강 정도 조금 주는 거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의사 차량시 훨씬 더 빠릅니다. 그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한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옥, 사실 내가 죄를 짓고는 갈 수 없는 나라, 내가 죄된 상태에서 더러운 것으로 갈 수 없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데 그 의를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의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호하며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를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믿으면 어떤 뭘 받습니까? 주님 믿으면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아멘.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 영생의 삶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의로운 삶을 누리고요,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요, 가치가 있고요, 행복하고요, 평안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 소망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비밀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가 죽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를 왜 받았는지 왜 믿는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고, 역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이 땅을 열심히 해야, 이 땅에서 몸부림을 쳐야 뭐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예수는 어떤 주일날에 짜증나게 쉬고 싶은데, 늦잠 자고 싶은데 또 잠 깨서 가는 그런 신앙의 한 부분으로만 남아있어요. 이거를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고 껍데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 정도.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를 왜 받았어요? 예수를 왜 믿었어요? 어떻게 들었는가? 예수를 왜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실망이 있나요? 절망이 있나요? 내 인생이 망하나요? 내가 병드나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깨지나요? 더럽게 되나요? 타락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것이 뭐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딱 한마디 이런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한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은요, 나를 할 수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역사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서 이게 뭔지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껍데기를 찬양은 하는데 말씀은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뭘 들었고 뭘 받았는지를 모르면서 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고 여전히 나는 어렵고 여전히 나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갈등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없을까요? 그 해결책이 없을까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느라고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봤어요.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좀 준비한 느낌으로. 왜냐면 제가 이 말씀 품고 이제 한 주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 왔다 갔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툭 던지시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우시지 않는 하나님. 다시 우시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걸 얼른 적어놨어요. 그걸 가만히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울고 계신 느낌처럼 생각해요. 교회는 타락해가지요. 성도들이 힘들어가지요. 어려워가지요. 문제 산더미 같죠. 해결도 못해 쩔쩔쩔 매셔서 울고 계신 우리 하나님 같은 느낌을 자꾸만 갖는 느낌.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울지 않으세요. 구약에 하나님 우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울게 했어요. 호세를 통해서 다시 울게 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울게 했어요. 왜?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돌아오지 않은 당신의 백성을 보고 그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돌아오지 수가 없는 그들을 알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하다가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해결해버리라. 너의 모든 갈등, 고민,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라. 주님이 오셨어요. 제가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읽어봤어요. 여러분 주님 사복음서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쩔쩔맨 적 한 번도 없어요. 병든 자를 데려오면 병든 자를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야 이거 이런 적 없어요. 군대 귀신 데려오면 군대 귀신이 막 싸나온 군대 귀신 데려올 때고 주님이 잠깐만 야 이거 한 적 없어요. 풍랑과 바람이 인다고 여러분 주님이 껐도 한 적 있습니까? 그거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사망한 자 죽은 자 데려온다고 주님이 금요 해결할 때 주님이 고민하면서 야 이건 좀 어려운데 야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적도 없어요. 제가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너무 멋지신 주님. 모든 명자들이고 모든 약간을 데려오면 다 고치시니라. 아멘. 그거예요. 뭐가 주님 앞에 뭐가 풍랑이란 바람에 제 아들이 막 양방 큰 죽겠다 난리칠 때 주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거든요. 제를 깨웁니다. 아 주님 일어나세요. 지금 죽겠는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천마디 뭐냐니까 왜 두려워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도 왜 두려워하니? 믿음이 없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 조건 문제네. 그러면서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갈등이 이게 없어요. 심지어 사망한 자 죽은 자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잔다. 죽었다니까요. 잠잔다니까 죽었다니까요. 나가 있어. 그리고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큼 멋지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당신 아들 보내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음서는 그것이 얼마큼 멋진 주님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들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기까지 올 때 그 주님을 들은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들은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의 문제를 걱정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왜 인생의 모든 것에 여러분 주저앉고 쩔쩔매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예요?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네 번 쌓이고 좀 더 쌓이면요 병돼요. 왜? 스트레스가 뭡니까? 해결 안 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 못해요. 스트레스예요. 해결하는 것은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스트레스가 안 돼요. 어떤 걸 딱딱 이룰 때마다 야 이런 성취가 있는데 뭐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시간, 그런 답답한 문제, 그런 상황들 자꾸 올 때마다 스트레스인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나를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받았으며 예수 이름을 어떻게 들었는가? 예수의 이름은 권세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문제는 다 끝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라. 이거 없으면, 이게 너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넌 살았다나 죽은 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들려주면서 너희 인생의 답답함, 갈등, 근심, 걱정, 염려, 실망, 절망, 낙심, 우울 이런 거 준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준 적도 없습니다.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의를 주고 아름다움을 줬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사람이에요.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속에 이거를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예수를 어떻게 받았는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으며 네가 예수를 어떻게 들었는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고 지키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상반기 2015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바로 듣고 다시 한번 회복이어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할 땐 여러분 새 생명으로 새로운 영의 힘으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끼워서 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런 낙심, 절망 이런 거 다 붙잡고 6개월을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사탄 같은데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또 6개월을 출발하지 마시고요.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나머지 6개월은 내 영이 소생되어지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 그런데 그래도 사대는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고이라. 참 재밌죠? 아주 망하지 않았어요. 사대교회 아주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끼우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대교회 속에 다 살았다 죽은 교회 속에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용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복을 주는 첫 번째,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흰 옷이 뭡니까? 승리의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는요 어떤 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새로운 2015년 남은 7월 1일부터 시작된 6개월은요 여러분 흰 옷 입고 예수와 함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길이 생명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주님이 내가 꼭 만날 이름, 내가 꼭 볼 이름, 내가 영원토록 보를 볼 이름.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 보는 한 번의 사람은요 적당해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다 식당 갈 때 절대 뜨내기들이 모이는 식당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어쩌다 지나가다 한 번 오는 식당들은요 대충 왜 평생 한 번 볼 거니까 대충 해봐야 괜찮아요. 근데 동네 한복판에서 오래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영업을 할 식당들은요 잘못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슬쩍 기억하고 들어보고 지워버릴 이름이고 기억지 않을 이름이라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괜찮아요. 우리도 그 주님께 함부로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내가 흐리게 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님과 나를 영원히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난 주님이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갑자기 천국에서 내가 만났는데 주님 왜 그때 안 도와줬으니까 종려야 좀 미안하다. 내가 저쪽에 급한 일 막 일 보다가 깜빡 네 거 잊어버렸어.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영원히 끝까지 볼 주님이신데 주님이 미안해. 내가 그때 너 도와야 되는데 못 도왔다. 죄송하다. 야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도와줄 때 서로 협력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하면요 어떻게 낯을 보고 어떻게 서로 그냥 얼굴 보니까 좀 개면적잖아 이게. 절대 우리 주님이 생명체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이 흐리지 않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은 정확히 내가 영원토록 기억할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름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안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인생에 부끄러운 일을 안 하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내버려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부끄러운 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 올라갈 때 주님이 그래 하나님 천사들이요 이 이름이 나를 믿은 믿음이라는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시인할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이 귀한 2015년도 또 한번 살아갈 때 6개월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짓되기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살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정말 내가 살았으나 죽은 신앙인 포문 신앙인데 주를 쫓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진실한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진실로 고백해보고 사랑한다고 외쳐보고 그 주님 가슴 터지로 한번 내가 불러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민족을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3번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 예배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고 지키어서 다시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반기 2015년 하반기는 결코 상반기 같지 않고 더 놀라울 것입니다. 더 탁월할 것입니다. 이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를 붙잡고 나갑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